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검받고 또 고침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버릇처럼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샤워하기 전에 매일 몸무게를 재봅니다. 저울을 딱 갖다 놓고요. 근데 매일매일 저는 그 숫자가 좀 달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평균치를 알고 있는데 아마 내 몸의 변화를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엄밀한 더 정확하게 우리를 달아보고 재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매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측정해 보고 계세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의 삶에 선한 열매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아주 열심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재어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을 그 삶을 하나님의 저울로 재보시고 바라보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하면은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죠.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자, 그렇게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인데 이 바벨론도 사실 하나님께서 잠깐 회초리로 들어 쓰신 것에 불과하거든요. 바벨론도 그 나라가 오래 존속되질 못해요. 한 7, 80년 만에 이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는 그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갑자기 그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자기가 그날 그 나라가 망하는데 그걸 모르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잔치를 벌이는 중에 갑자기 손가락이 등장을 해서 벽에다 이상한 글자를 썼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잔치를 하고 있다가 웬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쓴다.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자, 그 글자가 무엇인지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다 해석을 해주는데 그 글자가 어떤 글자였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메네란 말은 숫자를 세다, 카운트하다 그런 뜻이에요. 카운트했다. 또 데겔이란 말은 무게를 재보았다. 영어로는 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르신이란 말은 나누었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divide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메네가 두 번이나 반복됐어요. 메네, 메네. 그러니까 아까 메네가 세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세신 거예요? 정확하게 세보신 거예요? 정확하게 두 번이나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측정을 해보신 거예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측정이 뭐 틀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은, 이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쉽게 해석하면 세어보고 세어보고 재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결과 부족해서 이 나라가 나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그 나라의 비극적인 운명을 그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였죠.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는요, 상벌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상과 벌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사는 게 그거지 뭐, 대충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재어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한 점의 의욕도 없이 낱낱이 우리의 삶을 다 지금 측정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측정해 보셨더니 한마디로 함량미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량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바벨론의 왕에 있게 하지 않으셨고, 바벨론이란 나라까지도 함께 그날 멸망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 바로 이 손가락이 이상한 글자를 쓴 그날 밤에 페르시아와 메데의 연합군이 그 바벨론의 궁궐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바벨론이 망하고 말았어요. 그 화려하던 불빛에 창칼이 번뜩였고요. 그 유리알 같은 대리석에 붉은 피가 낭자했고, 흥겨운 노랫소리는 비명과 신음소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거만하던 왕의 명령하는 그 음성은 살려달라는 애원소리로 바뀌고 만 거예요. 자, 왜 벨사살 왕은 이렇게 형편없이 망하고 말았을까? 왜 그 인생의 무게가 이렇게 가볍게 지어지고 말았을까?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벨사살의 인생은 하나님이 달아보시니까 함량미달이었다, 이것이죠. 첫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벨사살은 페르시아와 메데의 연합군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그 상황에서 술로 잔치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이 워낙 든든하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이 그렇게 단단하게 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위기의 순간이라면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왕궁을 지키는 군사들을 독려하고 더 열심히 우리 준비를 잘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럴 생각도 하지 않고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성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그 바벨론 성은 아주 천연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높은 성벽이, 보통 성벽이 한 번 이렇게 쌓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성벽은요, 두 겹으로 쌓았어요. 그리고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물을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성벽을 하나 넘어 들어와도 물속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또 넘어와야지. 두 번째 성벽까지 넘어와야 비로소 궁궐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런 별명이 있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성을 단단하게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죠. 사람의 마음이 나태해져 버리면요, 아무리 바깥을 잘 경계를 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이날 벨사살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엉뚱한 명령을 내렸는데, 무슨 명령이었냐 하면, 내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빼앗아 온 그 금그릇, 은그릇 그거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벨사살 왕의 성경에는 부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상이라는 의미예요.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게끔 다 그 솔로몬이 쌓았던 성전을 다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 값진 그릇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쓰려고 만들어 놓았던 그 그릇들을 다 뺏어 가지고 자기 바벨론 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 이제 궁궐 창고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갑자기 이 벨사살이 그때 그 그릇 뺏어온 거 있지? 그 그릇 좀 가져와봐. 우리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자. 다른 좋은 그릇도 많이 있는데 하필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자고 명령을 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금은 기명에 그것을 그렇게 난잡한 술자리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죠. 이것은 단지 그 그릇들만을 더럽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성전의 주인이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어요. 자,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인생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벨사살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제대로 무게가 나올 리가 없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벨사살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갑자기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막 술을 따라 마시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그 왕궁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손이 나타난 거예요. 손만 딱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그 손이 글을 썼습니다. 마치 이제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여러분, 형체도 없는데 손만 나타나가지고 손이 글자를 쓴다. 그러면 아마 보통 사람은 아마 놀라서 자빠지겠죠. 이것을 벨사살 왕이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버리고,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했고 그 무릎이 서로 부닥쳤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아마 그 술이 확 깼겠죠, 그렇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주변에 있는 술객, 점쟁이, 그 바벨론에 점치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저 글자가 도대체 무슨 글자냐? 저 글자를 읽고 해석해서 나에게 알려다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수많은 점쟁이, 술객, 박사들이 아무도 뜻은 고사하고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큰일이 난 거죠. 이때 이 벨사살의 왕비가 나타나서, 왕이시여, 이런 일은 다니엘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추천을 한 거예요. 자, 다니엘은요, 남유다가 망할 때 왕족 출신이었거든요. 그 제일 처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우리 잘 아시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것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그런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워낙 똑똑하고 사람이 충성스러워 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페르시아에서도 총리 대신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자, 성경에 보면 총리 대신 삼총사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름을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노예였는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에스더를 키웠던 그 삼촌이 한 사람이 있죠.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시대,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뒤시대인데 그때 총리가 모르드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 이 세 사람은 총리 대신이라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다들 도저히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자리에까지 올랐던 인물이에요. 노예에서, 전쟁 포로에서, 그런 포로의 후손에서 총리 대신에까지 올랐던 그 세 사람입니다. 자, 이때 다니엘은요, 이미 오래전에 포로로 붙들려 왔기 때문에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한 80세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생활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을 해석하는 은사도 거기에 더해지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영성은 정말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재를 못 이기죠. 근데 천재가 또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꾸준한 사람을 못 이겨요. 신앙생활도 꾸준해야 돼요. 늘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죠. 이 자리는요, 물론 예배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확인하는 그 정체성 확인의 시간이기도 해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걸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1년에 50번 이상 한 사람과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간 사람하고, 여러분, 그 인생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꾸준함이 꼭 필요해요. 뭐 부흥회 끝나면 팔짝팔짝 뛰다가 또 금방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이런 분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요, 신앙이 제대로 잘하지 못해요. 어떤 것이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면요, 즉시 그걸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한두 번 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꾸준하게 그것을 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쉬지 않았어요. 그거 하면은 사자굴에 갇힌다는 거 알면서도 쉬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 이 글자를 해석하는 그런 사명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된 두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시하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가볍게 달아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왕비가 이 다니엘을 왕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의 어른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에게 물어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명성이 있고 지혜로웠던 다니엘을 벨사살 왕이 처음에 부르잖아요. 술객들을 다 부르잖아요. 근데 그때 다니엘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때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 틈에 끼어있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그동안 계속해서 다니엘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충만한 그 다니엘을 무시하고 홀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망하게 될 그 예언하는 메시지를 받게 될 때 와서야 다니엘을 불렀던 거죠. 두말할 필요가 없이 이미 때는 늦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와 신앙생활의 교제를 나눌 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꾸준하게 교제를 나누세요. 절대로 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벨사살은 이 실수를 또 저질렀다.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술 파티를 벌였다. 두 번째는 자기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무시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80이 넘는 노구를 이끌고 나온 다니엘은 왕 앞이었지만 눈치 살피지 않고요. 정확하게 그 글자가 무엇인지 해석해서 알려줘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달아보시고 재어보시고 결국은 부족하다 생각하셔서 이 나라를 나뉘게 하셨습니다. 왕 앞에서 이런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이런 말을 아주 그 왕 앞에서 준엄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미 다니엘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당신의 조상, 당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 성전에서 빼앗아 온 것들, 그것을 그 그릇들로 술 파티를 벌였고, 이미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는데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느부갓네살이 겪고 나서 자기 후손들에게 다 남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나처럼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된다 하는 걸 다 남겨요. 근데 그런 것도 이 벨사살이 다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벨사살은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던 거예요.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함량에 미달되는 자들에게는 오직 벌받을 일만 남았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유일하신 구원의 도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행동을 다 재보고 계세요. 사무엘상서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의 인생을 달아보신 적이 있으셨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이러이러한 계명을 잘 지켰느냐? 네, 잘 지켰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재보시니까 함량 미달이었어요.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근심만 하다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죠. 예수님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고 계세요. 우리도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봤을 때 나는 함량 미달이 아닐 거예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계량이 끝난 후에 그 결과가 바로 즉시 벨사살에게 닥쳐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글자를 썼던 그날 밤에
결국 바사와 메데이 군대가 바벨론 성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바벨론 왕국은 바로 그날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날 벨사살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처럼 위대한 제국의 최고 권력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재어보시고 달아보신 후에 함량 미달이 되니까 바로 그날 밤에 그 육신과 함께 그가 다스리던 나라가 다 쪼개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분명히 벨사살 왕 주변에 왕에게 아첨하던 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왕이 하시는 일이 잘하시는 일이에요. 왕은 위대하십니다. 왕이 최고예요. 왕이 하시는 일은 다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달아보고 재어보는 일은 사실 다 부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는 얼마든지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다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정확하고도 엄밀하신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측정될 것인가,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순간적으로 실수도 할 수 있고 허물도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실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으세요. 내가 또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면 그건 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게 되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 중심의 믿음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는 우리 내면을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내면이 아름다울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또 우리의 열매도 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한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열매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과정은 속일 수 있어도요, 열매만큼은 속일 수가 없어요. 최종 결과물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반대로 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한다면 반대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을 저울로 좀 달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울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저울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저울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저 역시 사역자답게,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 계시죠?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질 때 합격!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함량 미달이 아닌 그런 합격의 소리를 힘차게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락에 우리 모두 같이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엄중한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꾸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저울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저울로 매일 우리 자신을 달아보고 또 부족한 일은 회개하면서 또 고쳐가면서 늘 하나님께 칭찬받아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백성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68장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